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서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중대,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통솔하는,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급의 군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신앙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신앙과의 접점을 가질 만한 기회도 없었을 이 사람이 지금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고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대로 운명하였는데, 왜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후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의연한 태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서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죽음 앞에서의 의연한 태도, 그리고 그 평화로운 모습은 그야말로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도 확실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 서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일그러진 그 고통의 얼굴을 가지고 저주를 하든지 한탄을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죽음이었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십자가를 만난 사람,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첫 번째로는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더 이야기를 진행시키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50절에 보니까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렇게 등장하는 이 한 인물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발견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리텔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동시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장례를 치러준 것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7장 5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에 대해서 프로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이 자라고 태어난 그 지명을 따서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불렸어요. 아리마대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존경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신앙의 그 가문을 따라서 유서 깊은 그 신앙의 유서가 서려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자고 또 태어난 것을, 자라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7절 그 말씀 다시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수식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자 요셉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7장을 좀 더 추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 부탁하는 대로 그대로 내어주는 장면이 58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시체를 거두어다가 세마포에 싸서, 자 60절에 보니까요, 바위 속에 판 자기의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그 정보들을 가지고 또 한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지 재구성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신앙의 유서가 깊은 그 동네인 아리마대에서 출신한 사람이고 부자였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어요. 여러분, 바위 속에 무덤을 파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지금의 이 그 채굴 기술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위 속에 무덤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무덤 가지고 계십니까? 살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은 무덤을 준비하십니까? 무덤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위 속에 무덤을 파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재력가입니다. 게다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무덤을 준비해요. 보통 사람이 빠듯하고 살기 어려우면요, 자기 사는데 돈 쓰는데도 급급해요. 자기 죽은 이유를 준비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살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엑스트라 머니가 있는 사람이에요. 파이낸셜리 정말 굉장히 여유가 있는 풍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리마대 사람이자 또 부자인 요셉의 그 부의 정도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주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된 정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어떤 한 개인이 십자가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어떤 죄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그냥 범인도 아니고 총독이잖아요. 관리이고, 그리고 피지배 민족이 갑자기 개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달라고 하는데 사형 판결 받은 죄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정중하게 데려가는 것을 그렇게 총독이 쉽게 허락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좀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또 마가복음의 본문을 함께 보시면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여기에는 아까 그 본문에 없던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당돌하게, boldly, 정말 대담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자, 이전 본문에 없던 또 다른 배경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봅시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소속된 멤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산헤드린 이 네 단어는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뭐 산헤드린이 뭐냐, 이 생소한 지명들이 다 뭐냐, 왜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 산헤드린만큼은요 좀 신앙생활 연수가 있으면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이번 기회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산헤드린을 기억해야 되느냐? 산헤드린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신성 모독죄로 모함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산헤드린 멤버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7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그런 어떤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70명이 선별돼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표하는. 종합해보니 이 사람은 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명망과 또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읽으면서 분명히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의로운 요셉이다, 50절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1절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려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모든 결정에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점점 이렇게 퍼즐이 다 맞춰지죠.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 공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자고 지금 결정하는 판에,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판에 여러분, 그 압력을 견디고 반대표를 던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공회는 반드시 이런 재판석상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밤에 열리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또 성전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아마 반대를 했을 거예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배경인 것을 조금 더 알게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절을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가지 더 큰 정말 이 사람의 정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속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마지막 최후의 결의에 그는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껏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면서 그렇게 공회원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퍼즐들을 다 맞춰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지금까지는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소속된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밀스럽게 믿고 있어요. 그걸 고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적인 그 지위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걸고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담, 그 부담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묵묵히 쫓아가면서 그 재판석상에서 그걸 반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서포트는 하지만 그 앞에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는 그런 감춰진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안 드세요? 혹시 질문할 어떤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온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언제 정체를 드러냈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갔던 그 장면에서 드러난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빌라도 총독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개인에게 시신을 내어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졌었잖아요. 뭐겠습니까? 공회원이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공회원의 지위를 사용해서 나 사내들인 그 회원 출신이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접근을 했을 것이고, 그 공식적인 직함과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청을 무시하지 못하고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에게 나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즉시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었으며 어떻게 따르고 있었는지가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빌라도에게 노출되게 돼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모셨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노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일 다 끝나고 나서 사내들인의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했냐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닌 소문이 있는데 그런 어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덤을 단단하게 봉인합시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좀 군사를 내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로마의 그 실을 가지고 그 무덤, 돌무덤을 이렇게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사들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무덤의 위치를 안다는 거예요. 무덤의 위치를 알 뿐만 아니라 무덤의 소유자를 모르겠습니까? 이 무덤은 우리 공회 회원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인데 왜 여기 지금 예수가 들어가 있냐? 여러분, 분명히 공회 회원들의 마음은 굉장한 의혹과 의심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추지 않겠다는 의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냥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버리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난 드러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은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말씀들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말씀을 전했기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하여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때 믿음을 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 뭔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쫓아다녀봤자 뭐 이제 실속이 없었네, 이 사람이 또 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더군다나 숨겨진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드러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오히려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가 되는 그 비교군이 있습니다. 비교군이 누구입니까? 12제자예요. 12제자는 십자가 전에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십자가 딱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예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러 오지도 않아요. 그럼 이건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장례식에 오지 않는 사람을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장례식에 안 간 사람들이 12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모시는 일에 단 2명의 사람만 있었는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그 활발하던 제자도를 잃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도가 없고 그냥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와 함께 무슨 용감한 용기가 생겼는지 드러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그 변화를 설명할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제자가 십자가를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그런 관찰 포인트를 이제 짚어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은 십자가의 그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한 사람들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달렸던 한 강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분을 똑같이 관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정말 대단한 모습일 때 예수님 쫓아가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목숨과 영생을 부탁하는 그 오른쪽 강도의 모습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영적인 무게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한 그냥 세속적인 성공 공식만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힘 있는 영웅들, 무언가 자기 뜻대로 펼쳐나가는 영웅들에게 눈이 사로잡히기가 쉽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 속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 나오더라도요, 여러분, 그 영적인 무게를 느끼기 전에 벌써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 존재를 깎아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편 강도뿐만이 아니라 백부장도 그렇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우리는 그 영적 구도자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있다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는 것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갖추었다고 내가 이룰 것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의 무력한 죽음을 죽고 있는 동안에도 그 죽음을 실패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분의 죽음에는 무엇인가 있다. 저 죽음은 실패 같아 보이지 않아. 저 죽음에는 승리가 있어. 꿈틀대는 기상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저 죽음은 저분이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죽음이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초롱초롱하고 순전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없는 자는, 돈 없고 힘없으면 이 세상 답이 없지, 결국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빛내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세속적인 가치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기점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구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요, 이 사람과 친하게 교감했던 니고데모에 대한 그런 본문이에요. 니고데모가 갑자기 왜 등장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여러분, 빌라도에게 시신을 가져가기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나왔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그 19장에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에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더라. 언제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70명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숨은 제자 2명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를 향해서 좀 초점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왜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 생각을 아리마대 요셉도 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숨은 제자였는데 왜 갑자기 드러났는가?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사실은 예수님과 처음 만난 것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3년 반쯤 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아주 초기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대화를 했느냐면요, 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제가 쭉 그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루는 그 모든 표적, 기적들을 보면은 당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을 띄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받아치시냐면은, 그래 맞다, 그래 틀리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선문답 같은 말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요 더 이상해요. 마치 기다렸던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태어난 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데 다시 태어나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어봐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몸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몸으로 한번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만지심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지만 너네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그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방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보실 수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에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아, 저기 바람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 바람이 오늘 세게 부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그 곳을 보지 못해도 보는 방법은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 알아요. 성령을 왜 바람에 비유하셨느냐?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 저기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저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다.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너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구나. 여러분, 바람이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바람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이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몰라?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쭉쭉쭉 내려가시다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끌고 오세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까? 라는 니고데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근데 그 답으로 주신 내용이 우리에게 암호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알아들으신 분 있으세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성경을 깊이 있게 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매, 자 8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암호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성경 시대의 일입니다. 예수님 기준으로는 수천 년 전 일이에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지금 날마다 만나가 그 눈앞에 내려서 먹을 것 하나 없는 불모지 같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기적 중에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다 보니까요, 노예 근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긍정적인 미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오늘 하루살이를 어떻게 하면 몸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삶의 의미를 묻기보다는 말초적인 그런 자극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뭐 조금 목마르면 계속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하면 불평하고 하면서, 이 민수기 21장도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반찬 투정을 합니다. 만나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들도 없고 밭도 없는 곳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건데, 그 신기하다라고 본 게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몸만 편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원망이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몇 번째 원망인지 몰라요. 근데 이 21장은 거의 그냥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나가는 그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망언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의미로 불뱀들을 보내서 물리게 하셨어요. 정말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 뱀들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미스테리한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 막대기 하나 있지? 그 막대기에다가 뱀을 매달아 달아. 근데 살아있는 뱀을 매달아 다는 게 아니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 여러분 놋이 뭡니까? 브론즈. 동으로 만들어서 쇳덩어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달아가지고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안 읽으면 이런 거 보고 시험 듭니다. 에이, 미신적인 이런 거. 도대체 왜 이런 걸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신구약을 다 읽고 나면 뜻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뜻을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놋뱀은, 쇠로 만든 뱀은 진짜 뱀이에요? 가짜 뱀이에요? 가짜 뱀입니다. 여러분 뱀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항상 어떤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까? 뱀은 죄 아니면 사탄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매달아 올린 것은 진짜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죄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가짜 뱀을 거기다 달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한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나무에 달아 올려진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나무에는 원래 죄인이 달려야 돼요. 살아있는 뱀이 달려야 돼요. 뱀 같은 인생이 달려야 돼요. 근데 그 위에 전적으로 무죄한 한 분이, 거기에 달려 계시면 안 되는 분이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인이 달려 죽을 십자가에 의인이 달려 있습니다. 뱀이 달려야 되는 곳에 뱀 아닌 것이 달려 있어요. 죄인이 달려야 되는 곳에 의인이 달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의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달리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말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줄 알았는데 적어놓지 않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냥 죄인을 대신했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한 그를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본질이 죄가 아니신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죄 취급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야말로 뱀 그 자체처럼 여겨지게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민수기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의 완전한 오버래핑 씬인 것입니다. 완전히 겹쳐지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니고데모가 처음 찾아왔던 때는 예수님 지금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을 때인데 니고데모에게 그 민수기 사건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암호처럼 툭 던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말이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 노뱀을 든 것처럼 언젠가 인자가 그 나무에 달려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그를 보는 자마다, 마치 모세의 시대에 그 노뱀을 본 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를 보면서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지금 죽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살 것이야.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게 될 것이야.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이미 강력한 암시를 넣어주신 거예요. 강력한 예고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모자라가지고, 예수님 지금 다 죽으셨으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고 해산 메시아 아니네, 이렇게 해도 모자랄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을 그 순간에, 여러분, 여기 100리트라라고 하는 건 30kg짜리 그 향품을 가져왔는데 당시에 왕을 제사 지낼 때 그만큼 가져오는 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죽어버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오는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미 먼저 요한복음 3장에 그 순간에 민수기를 통해 예고편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당황하지 마. 인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그 순간에 당황하지 마. 그것은 모세가 노뱀을 달아서 올린 그 사건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오실 그 표징을 민수기의 바이블 코드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도록.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니고데모가 3년 반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 눈앞에 벌어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그 민수기의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구나. 예수님은 그냥 모르고 죽으신 게 아니라 계획된 죽음을 죽으시는 거구나. 그냥 어떤 잘못이 있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시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죽으시는 거구나. 이걸 확실히 인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 친하게 교감하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께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염합니다. 여러분, 염한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염이 뭡니까? 시신의 절차, 그 장례의 절차가 있습니다.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 향품을 다 넣어야 되고 그걸 세마포로 감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의 시신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염을 하는 일이 그 전까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말 왕에게 붓는 양만큼 향품을 붓고 그걸 다 정성스럽게 씻고, 그 상처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시신을 다 닦아내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에 손을 대보지 못했어요. 거기 없어요. 근데 이들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핏자국과 상처와 채찍에 깊이 파인 그 근육과 뼈가 다 드러난 곳, 창자국 다 만져가면서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믿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다고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말씀 하나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오래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실 때에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때까지 인내합니다. 좋은 밭에 비유해 보면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하는 자니라.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말씀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 통독반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 그를 소개하는 강력한 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어요. 부도 있고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 나라로는 만족을 못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다른 회원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나라로만 만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쯤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지, 이쯤 하면 난 잘 살고 있지, 이쯤 하면 됐지. 여러분 이 사람을 그 십자가에서 제자로 돌변하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극적이고도 황당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몰래 자기의 그 보신, 자기의 입장을 잘 지키면서 들키지 않게 자기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느냐, 갑자기 드러내놓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되었느냐.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모습을 통해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실패가 아닌 승리를 보았고, 두 번째로 니고데모와 함께 교감하면서 이미 예고해 주셨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김으로 때가 왔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이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한 가지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디 묻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에게 그 애정 어린 그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의 특권과 면류관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발견한 진리가 어떠한 진리이기에 지금까지 감춰두었던 그 모든 신앙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냈는가. 그들은 남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깨달음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빨리 뜨거워지고 너무나도 빨리 식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교하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직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구도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구도자의 눈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대충 봅니다. 실패했구나, 아무것도 아니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의 함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 속지 않아야 돼요. 실패 같은 성공이 있고 성공 같은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느 정도의 조건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삶의 외적인 조건들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도자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영혼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에도, 모든 삶의 조건에 부족함이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텅 빈 인생이구나, 이런 깊은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갈망에 이끌림 받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래도 영적인 갈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세상으로 내가 채워질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내가 채워질 수 없다고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배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동행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갈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 말씀을 집중력 있게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장 깨달아지지 않아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그 끈질김이 필요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3년 반은커녕 때로는 하루도 일주일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뚝배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뜨거움을 오래 간직하고 그 말씀의 찬상을 오랫동안 마음과 영혼에 간직하며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평생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 끈질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구도자의 그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들로만은 채워질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주님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하에 물질의 주권,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물질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리지 않은 다른 물질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모든 것을 가지든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처하든 상관없이 영적인 부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헌물을 또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언을 성취하시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큰 계획 가운데 구약과 신약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오늘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그 말씀을 오래 간직하고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